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밀라노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고 공부하고 있는 신학 연구자 장수희 헬레나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서 오랜 이태리 문화에서 살고 또 공부하면서 신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느낀 여러 가지 점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얼마 전 로마에서 있었던 세계 청년대회가 세계 청년대회가 이제 얼마 전에 폐막을 했는데요. 이 세계 청년대회가 과연 교회에 어떤 희망을 가져다 주는 젊은이들의 모임이었던가, 축제였던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회적인 행사와는 달리 사회적인 어떤 그런 스카우트 활동이나 잼버리 활동과 다른 이런 청년 모임이라는 것이 교회의 입장에서 또 혹은 카톨릭의 신자들로서 얼마만큼 전 세계에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를 제가, 뭘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문화적인 대대적인 행사가 과연 신학의 입장을, 신학하는 들로서 어떤 신학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어떤 새로운 신학 장르로서의 펍 테올로지라는 말을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고 현재 지금 문화 맥락 속에서 신학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장르입니다. 문화에 대한 재해석이죠. 그러니까 신학적인 해석인데 이 용어가 어떻게 나왔으며 과연 세계 청년대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연결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번에 영상의 제목이 문화 속에서 신학학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신학이라는 그런 신학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신앙으로서 체험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작업이지만은 현재같이 이런 문화가 급변하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 삶을, 뒤엎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흘러가는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문화의 변화에 속에서 사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러한 문화의 변화 속에 사는 신학의 자리는 어디이며 거기서 신학을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신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이런 영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혹시 이 영상을 그래도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말하자면, 어, 지금 말하자면 언어들이 이런 생각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돌아가신 프란치스 교황님이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그냥 단어의 어떤 바꿈이나 아니면은 언어에서 오는 언어의 어떤 말의 바꿈이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생각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 모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요한 프란치스코 님이 제5차 라틴 아메리카의 카리브 지역 주요의 체엘람이라는 총회에서 이제 연설을 하면서 이러한 말들이 나왔고 현재 교회의 문서 복음의 기쁨 에반젤리 가우디메스도 이 말들이 인용이 되고 있고 또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문서에서도 지금 음,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신학적인 생각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은
현대는 변화가 아니라 세대 자체가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즉, 그 어떠한 이때까지는 우리가 시대가 변하니까 변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은 시대 자체가 변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 자체에 있다라는 것은 단순한 현상의 변화가 아니라 패러다임의 전환, 즉, 문화를 보는 그런 근본적인 그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의 문화, 사회 구조 전반의 어떤 질적 변화를 강조하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이제 사목적인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 발언이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그러면 신학이 우리가 만나는 현실은 굉장히 지금 우리 누구나 다 느끼고 있지만은, 제가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현대 신학이 만나는 현실은 정체성의 혼란과 진리의 상대와 소속감과 공동체의 상실과 그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압도적으로 물려오는 우리들한테 어떤 그런 그 도전과 종교적 언어의 소멸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가 위기의 상황, 말하자면은 교회의 의미로서는 제2의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고, 그 공의회를, 우리가 아직 50년이 지났지만 공의회 정신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변화하는 그 시대의 문화의 어떤 그런 변화가 급격히 빠른 시간으로 올지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못했죠. 그래서 그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교회 안과 사회 안에서 개인의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 그러나 사회에서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개인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아이덴티티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의미와 어,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혼란이 오게 두 가지가 이렇게 완전히 다른 그런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 하느님의 자녀의 의미가 교회의 의미가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신학이 그것을 얘기를 해줘야 하고 그리스도 신자들은 그러한 정체성을 교회에서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 나왔을 때 엄청나게 많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개인 정체성에 대한 질문인데 혼란 안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지 않는 신자들 역시 이러한 질문을 스스로 받게 되지요. 진리의 상대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시대에 모든 진리는 개인적인 것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과 모든 이러한 그런 것들이 이런 과학이 인간 삶에 풍요로움을 가져주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 진리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상대화되어 버리고 종교적인 믿음도 어떤 절대적 진리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이 절대적 진리로서의 하느님의 존재의 말씀이 어떻게 현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큰 화두입니다. 그래서 모더니즘 이주에 진리라는 것이 꼭 하나, 우리가 그 이전 시대에 있어서는 진리가 하나이고 누구나 어느 문화권에 있든 간에 똑같은 진리를 믿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학의 모든 발전과 이런 걸로서 나에게는 진리지만 저 사람에게 진리가 아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상대성을 가져옴으로써 변화 또 혼란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신학이
절대적인 진리로 하느님의 존재와 말씀이 어떻게 현대인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신학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 안에서 구원이라는 말을 우리가 보면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 그리스도의 구원, 또 무슬림들의 구원, 또 다른 종교 안에서의 구원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상대화되면서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찾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간에 이러한 구원의 문제도 굉장히 그 상대화시키면서 개인의 종교 문화마다 해석이 다르게 되고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때 신학에 해야 할 일은 진리의 보편성을 새롭게 설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신학이라는 건 이제 카톨릭 그리스도교의 카톨릭 신학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혼란 시기에서 구원의 의미가 모두가 다른데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종교에 관계없이 나의 삶이 도움이 되는 구원을 모두 다 우리가 내가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 내가 가져오는 행복과 기쁨과 어떤 구원이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그 어떤 정체성의 혼란에서 오면은 종교관도 혼란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실을 신학이 통합해서 통찰하고 반성하고 거기에 적합하는 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속감과 공동체의 상실 이것 또한 핵가족이 되고 개인주의가 되고 또 혼자서 사는 사람들 많고,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라는 의미가 점점, 어, 무산이 되고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 혼란한 사회에서.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공동체인데, 이 현재 우리의 문화 상황이 공동체가 없어지는, 소속감이 없어지는, 그 안에서 자유를 맛본다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사람들이 그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자유를 누린다고 모든 교회를 다니고, 모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도 결국은 무언가 그들끼리의 또 다른 공동체와 소속감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그들의 영성의 어떤 갈증을 더 크게 만드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로마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대규모의 젊은 청년들이 종교와 문화와 국가를 초월해서 함께 만났을 때 과연 그들이 같이 얻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소속감, 자기의 어떤 그 이덴티티를 남과 비교해보고 자기가 어떤 거기에 소속감 하는 영성적인 갈증에서의 많은 그런 그래서 젊은이들이 모였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그 다음에 디지털 시대의 압도라고 보면은 디지털 시대라는 요즘에 우리 저희들의 어, 그 전체를 우리가 압도하는 이런 정보의 습득과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또 정보와 정보를 비교하기도 하고 타인과 정보 속에서 타인을 비교하기도 타인과 비교하기도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밀려오는 정보 속에서 오히려 모든 젊은이들이 특히나 같이 연결이 돼 있고 언제 어디서나 정말 1분 1시도 안 떨어질 만큼 연결이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런 그 어떤 그 뒤에서 오는 그들의 어, 고독감, 불안함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모두와 연결이 되어 있지만 어느 누구와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 그런 즉각적인 끊임없는 연결이,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고독과 공허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신학은
이러한 모든 그 문화적인 혼란에서 오는 그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사실은 침묵과 때로는 그 일부러 자기 스스로의 고독 안에서 하느님과의 대화를 청해야 할 것인가, 를 잘 생각을 해 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의 소음도 많고, 그 다음에 디지털과 조화를 이루도록 내면의 평화를 찾는 데 조언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영상들이 노출되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들이 오는 혼란 속에서 이것들이 우리의 내면의 평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러한 것들을, 어, 더 조금 더 그들이 그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그들이 고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실제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언어의 소멸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종교적인 언어의 소멸이 뭐라고 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속죄라는 단어, 성화, 또 구속, 이런 신앙의 언어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우리 사이에서도 통해졌고, 또 그러한 단어들을 또 이해가 갔는데,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오히려 고리타분한 그러한 언어들이 됐죠. 그러니까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밍 언어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모든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시대에 맞게 새로운 비유와 새로운 언어로서 재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표현 역시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언어를 쓰기 전에 관계나 공감이나 치유나 이런 것 같은 단어를 활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더 많은 우리가 현재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는 그 디지털 문화에서 SM 문화의 콘텍스트 같은 속에서 음악 같은 것 같은 또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러한 장르에서 신학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신학에 접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적인 해석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현대 위기에 신학의 문화적인 해석을 창시한 주창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음, 이태리의 몬시뇰 안토니오 스탈리아노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은 퍽 테올로지라는 개념으로 복음과 문화의 창의적인 만남을 시도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의 새로운 시각적 해석을 시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이 주창을 하고 많은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신학적인 해석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간이죠. 그러니까 노래나 영상이나 이야기나 SNS 콘텐츠 속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해석하고 전달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분 역시 학생들하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팝송도 부르고 또 그들과의 대화도 나누면서 그러한 속에서 그러나 단순히 그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오락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꼭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르를 만들고 계신 분이죠. 그러한 옷을 입히기 시작하는 그런 분이죠. 어, 그래서 제가 요번에 그 아까 말씀대로 2025년 세계 로마 청년대회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문화 속에서 신앙을 실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요번 청년대회를 보면서 그럼 이런 청년대회가 과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인, 문화적인 이런 맥락 안에서 그 젊은 청년들이 무엇을 갈구했고 또 무엇을 교회에 요구하고 교회는 또 이런 젊은이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했는가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2027년에 세계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있게 되고 교황님이 이제 그것을 했을 때 정말로 그 모인
로마의 도르벨가다의 정말 광활한 신랑의 바닷속에서 태극기가 많이 휘날리고 또 그런 것들이 또, 화면으로도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2027년 태극기를 들고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장면은 팝 테올로지가 실제 문화 현장에서 신학적 의미를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 첫 번째 페이지에서 보시듯이 이제 그 태극기에 휘날리는 모습들 교황님이 또 십자가를 들고 가시며 앞장서시고 뒤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뒤를 따른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성현대의 시 슬로건은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합니다. 이는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복음의 용기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그 며칠간에 있었던 그 대회에서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가 현재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젊은이들 역시 느꼈던 것들은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 프라텔란사, 솔리다리에타, 스페란사, 형제와 연대, 희망입니다. 그럼, 이 사진에서 보시다 같이 각국의 문화와 또 언어와,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안에는 비그리스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함께 그 광활한 대지에서 정말로 슬리핑백 하나에 의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자기 소품을 머리에 두고 그들이 잠들었을 때 새벽에 여명의 그들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무엇을 느꼈을까요, 모두들? 자기 방도 아니고 자기가 늘 고집하던 그런 공간이 아닌 무한한 대지에 걸쳐져 있는 그런 데서 같은 또래 그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뭔가 공통적인 그런 어떤 느낌과 감정이 분명히 있었고 그들도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그들의 어떤 정신적인 갈망,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물질 속에서 물질함이 부족함이 없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모두 행복했을까요? 그렇지는 않고 무언가 그들이 희망을 찾기 위해서 이 여기를 찾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새벽에서 정말 새벽에 이 사진에 보면 새벽에 그들이 이제 서로 눈을 떴을 때 서로가 자기 방도 아니고 자기가 쓰는 언어 자기 친구도 아닌 그러나 그 낯설고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서로가 한 가지 공감대를 형성했던 것은 어떤 연대감과 그 다음에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형제감 이러한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신학적인 언어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은 이러한 가장 인간에게 보편적이면서 또 그런 것이 결핍이 됐을 때 그것을 어, 메꿔줄 수 있는 신앙 안에서 그것을 메꿔주고 그것을 해석해주고 그걸 언어로서 그들과 소통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세계 청년대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은 형제나 연대나 희망이나 이런 세 가지 말들이 신학을 할 수 있는 신학을 하기 위한 기초적인 그런 어떤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서없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또 교회에 봉사하는 사람들 또 그들을 지도하는 사제들 계층에서 어떠한 공감대를 가지고 또한 이러한 것들이 참 문화적인 해석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자각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테마로서의 우리가 신학이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